후렴을 좀 그래도 많이 손을 본 건데 요 전 시간에 이제 그 주님과 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언약궤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제목이 주님과 일체였다면 오늘 시간은 주님을 모심 이렇게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제 잠깐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면 그 언약궤의 어떤 중요성, 그 구약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을 향하신 언약궤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언약궤는 정말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기구 중에 하나였죠. 그 성막에. 그리고 그 언약궤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특별히 이제 그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다음에 이제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 아비후, 그들의 이제 행태를 보면서 사무엘상 이제 2장 30절에 있는 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그 말씀의 중요성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이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동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언약궤가 있으면 그 내 양 모서리에 그러니까 하반부죠. 하반부에 내 양 모서리에 고리를 달아서 그 이제 포를 이렇게 끼워서 그 레이지파 사람들이 4명이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이고 이렇게 이동하도록 그렇게 이제 식양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만큼 그 이동하는 그 예법이 정말로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 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으로 가서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이렇게 봤던 구절이기도 한데 사무엘하 6장 보면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절 사무엘하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래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술에 싣고 거기를 미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새 술에 실었다. 그 수레를 서로 만들어서 거기다 실었다는 건데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언약궤가 20년을 거기 거했거든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러니까 두 아들이 몰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으로 요 앞에서 주악하더라. 6절입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거기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의 못을 입었더라. 이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한 13구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많은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제가 이제 대한 지가 글쎄요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때 이 구절을 대했었는데 그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이제 그 다곤의 타작마당, 낙원이죠.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제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이제 학자들의 어떤 전반적인 그 해석은 뭐냐면 아마도 그게 아마 울퉁불퉁한 그런 돌에 있어서 어떤 그 밑에 암석이나 돌이 있어서 그 바퀴가 수레바퀴가 거기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진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가 아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것을 떨어지지 못하게 잡았다. 그게 첫 번째 설이고요. 두 번째 설은 뭐냐면 그 언약궤를 이동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를 또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민수기 4장으로 가서 다시 돌아올 거니까 거기 이제 표시를 해 두시고요. 민수기 4장으로 와서 그 성막의 그 기구들이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신 구절인데 민수기 4장 보시면 4장 4절부터 보시면 고앗 자손이 회막 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고앗 자손이 담당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그 성막을 뜯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때 그 성막 안에 기구들을 이제 이동하는 그런 책무를 맡았었어요.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거기 아론 자손이 나와요. 고앗 자손과 아론 자손의 차이가 있는데 고앗 자손이 이동을 담당을 했고 5절에 보시면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감 막는 장을 걷어. 그게 뭐냐면 그 휘장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그 휘장인데 그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언약궤를 덮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을 보시면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덮은 거예요. 언약궤를. 첫 번째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을 먼저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다음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고 3중으로 덮는 거예요. 그래 덮고 그것을 누가 하느냐? 아론의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즉 아론의 자손들만 그 성소의 기구들을 터치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동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고앗 자손이 왔어요. 그 15절에 나와 있는데 15절 보시면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그렇죠? 아론 자손이 다 필했어요. 그 언약궤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구들도. 그런 다음에 이제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고앗 자손은 이동은 하는데 절대 타치는 하지 말라. 왜냐하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거죠. 자, 다시 이제 사무엘하 6장으로 돌아오셔서 그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사가 한 행동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중으로 덮었던 그 덮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게 이제 수레가 움직이니까 그게 이제 뭐 벗겨지거나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언약궤 자체가 흔들려서 그 폴링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사는 이건 안 되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언약궤가 쓰러지면 안 되지. 그 덮었던 장막이 흘러내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사는 죽었어요. 그 즉시. 왜냐하면 근데 이것을 이제 이 학자들도 왜 그랬을까? 여러 이제 그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제가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아무리 인간 측면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벌하신다. 이거예요. 결론은.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그 우사라는 사람이 누구냐? 확실한 것은 이제 그런 설도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레위 지파냐 아니냐? 레위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이신 거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여러 이제 구절들을 보면 그건 아니에요. 우사라는 사람이 6장 그 서두에 보면 아비나답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비나답이 이제 그 아버지인데 다른 부분에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성별케 하사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살이 우사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유대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렇게 기록을 보면 그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아니고 엘리야살이 첫째 아들이었고 우사가 둘째, 아효가 셋째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좀 이렇게 합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살이 우사다라고 하는 건 전혀 다름이잖아요. 비슷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은 좀 그 모순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고, 이거 보면 두 아들이 아효는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뭐 안내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우사는 그 옆에나 뒤에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아효는 그 앞에서 행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자, 그래서 일단은 다시 돌아가셔서 민수기사장의 그 세 가지 덮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덮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그거죠. 우리가 다 아는 그 휘장은 자색, 청색, 홍색 실로 이렇게 세 가지 실을 수놓아서 이제 돼 있고, 그 앞에 이제 그룹들을 또 이렇게 수놓아서 이제 그룹들의 형상을 이제 만들어서 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색깔들의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자색은 왕권, 통치자, 그리고 이제 스칼렛 그 색깔은 이제 그 홍색실이죠. 홍색실은 그 희생을 상징하는 거죠. 피. 그래서 첫 번째 휘장의 의미, 하늘로부터 온 왕이신 분이 희생을 당하셔서 휘장 가운데로 먼저 들어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게 하셨다. 히브리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달의 가죽을 그 위에 덮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뭐냐? 아마도 이제 볼품 없이 그 외향으로 봐서, 형체를 봐서 고운 것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는 그건 우리 주님의 그런 모습을 상징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온 푸른 청색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덮었다. 다시 한번 이제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덮는 것을.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수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다윗이 이 사무엘하 6장에서 이제 그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이동해 와서 거기에 두기를 정말로 갈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리 3만 명을 모아서 이제 이 일을 추진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 우사가 죽어버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건 뭔가 이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시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스탑을 하죠. 스탑을 해서 가져오는 대신에 오벳 에돔 집에 이제 석 달을 이제 거기 계속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언약교회 이동 방법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의 또 이제 잘못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그는 뭐죠? 아비나답의 아들이었고 레지파 사람이었으니까 그와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언약궤를 어떻게 이동할 것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바로잡지 않았다.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우사나 아효가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 위에 싣고 가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동 방법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 조상 되도록 그것을 이제 지켜왔는데 그것은 뭐냐? 반드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레지파 사람들, 그와 자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들에게 또 다른 그 영적인 교훈이 있죠. 첫 번째는 아무리 이제 좋은 의도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마땅히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사가 제대로 그것을 바로 잡았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험을 하고 다윗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읽었지만 사무엘하 6장 그 12절에 나오잖아요. 12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괴로 인해서 두려움이 왔으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거기다 맡겨둔 거예요. 맡겨두고서 나중에 알았겠죠. 레지파 사람들한테 들었을 거야 아마. 올바르게 괴를 그 옮기는 것은 아무리 뭐 그야말로 팬시한 어떤 그 수레로 하나님의 영광을 뭐 거기에다가 이제 싣기 위해서 팬시한 수레로 우리가 만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는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앞서가는 거잖아요. 앞서가고 6걸음을 행하니까 그 뒤를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방법을 다윗이 나중에 알고 그대로 이제 실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게 하셨을까? 이것이 주는 그 영적인 기원이 정말로 큰데 지난 시간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이 먼저잖아요.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살아심과 합하여 연합이 됐다. 연합이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와 자손이 언약궤를 어깨에 맨 것처럼 언약궤와 내가 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언약궤를 계속 어깨에 메고 이동한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참고로 갈라디아서 2장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2장 20절 우리에게 너무도 유명한 구절인데 자, 2장 20절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못 박혔나니 그게 이제 연합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일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런 언약궤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교훈이 있을 수 있다. 연합과 일체와 모심이 있다.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사무엘하 6장으로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건 그거죠. 왜 하필이면
어깨에 매게 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자고요. 수레에다가 만약에 언약궤를 놓으면 아무리 수레가 높아봐야 어깨까지 오겠어요? 안 온다고요. 첫 번째 높이의 차이예요. 어깨면은 이 정도 높이니까 벌써 어깨 높이면 우리의 눈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게 하부를 내 고리에 끼워서 폴을 끼워서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건은 거의 사람 눈높이 온다고요. 그리고 언약궤가 상부에 있었던 그 속죄소는 더 높고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항상 이 그리스도인은 내가 모신 주님을 높이면서 그분을 쳐다보면서 모시고 사랑한다고 하는 놀라운 그 교훈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긴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다 그런 개념이죠. 근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얼마나 그러한 주님을 내가 높은 위치에 놓고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저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나의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확실치도 않은 것을 가지고 나는 그저 그것이 선한 의도라고 여기면서 했던 적은 없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높이 차이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일체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깨에 맸으면 언약궤와 내가 일체가 되는데 수레에 놓으면은 이반되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아효라는 그 아들이 또 잘못한 것은 언약궤 앞에 상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 구절 뭐 여리고성 뭐 요단 건널 때 보면 항상 언약궤가 맨 앞에 가요. 그 앞에 사람이 얼씬거릴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사실은 잘못한 건데 그래도 아효는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100%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분의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두 아들을 다 죽이지 않으시고 그 한 명만. 그게 더 중했으니까. 그것을 타치했으니까. 아론 자손이 아니니까 타치하면 안 되는데 타치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민수기 4장을 봤는데 그 덮는 거 봤는데 그 역대상에 보면 잠시 가볼까요? 역대상 15장으로 가면 역대상 15장 가면 그 이제 우리 그 다윗이 이동했던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상 1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 사독 아비아다를 부르고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래서 이제 여기 암미나답이라고 이제 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비나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마 같은 인물일 거예요. 12절 보면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예배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귀래 들어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이제 다윗의 기록이에요. 다윗이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다. 그게 우사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이것도 알았어요.
괴를 매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웃사가 과연 그 수레에 언약궤를 놓고 이동할 때 과연 웃사의 스스로 성결케 했느냐 안 했느냐 모르죠. 그에 대한 기록은 없으니까. 그런데 아마도 학자들의 생각은 거기에도 아마도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웃사의 어떤 그 당시 자세를 한번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좀 추측을 해보면 이런 거죠. 자기 집에 그 아비나답 자기 아버지 집에 20년 동안 그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뻔히 이동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근데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뭐랄까 언약궤에 대한 어떤 경외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저거 맨날 보는 건데 그런 어떤 그 경외심에 허물어짐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인해서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께 대한 존중하심이 그만큼 희미해졌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물론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매일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냥 늘 드려지는 예배, 늘 듣는 말씀 이러다 보면 그리고 늘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꼬박꼬박 잘하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나? 이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웃사의 어떤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첫사랑을 항상 생각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떤 존재였는데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내가 산바되었고 그분과 연합되었는데 정말로 내가 그분과 일체된 삶을 살았느냐, 더 나아가서 그분을 정말로 모시고 살아왔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반면에 이제 오벳 에돔의 자세를 좀 비교를 해보면 웃사하고 오벳 에돔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웃사가 죽자 다윗이 두려워해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막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오벳 에돔의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집에나 맡겼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요. 분명히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고 소문이 났을 거고 그 삶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뭘 알았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겠죠.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존중함으로 경외함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고서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역대하 26장에 보면 오벳 에돔의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기록이 나와요. 자, 참고로 역대상 26장으로 가셔서 (26장 4절) 보시면 역대상 26장 4절 역대상 오벳 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 둘째 여호사밧, 셋째 여호와, 넷째 사갈, 다섯째 느다넬,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불레디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굉장히 많아요.
다른 자손에 비해서. 근데 뭐라고 돼 있죠?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한 칭찬입니다. 다른 자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섬겼던가를 보면 오벳 에돔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한국에도 제가 이제 매년 가서 여러 모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일꾼들의 동일한 목소리 하는 얘기 하기가 뭐냐면 청년 세대 걱정, 세대 교체 결정, 차세대 어떻게 우리가 대문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성인들 스스로 정말로 이 오벳 에돔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과의 일체감, 주님과의 모심이 우리 개개인에게 그것이 간증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이거. 세상은 점차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는 게 점점 힘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야말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정말로 우리들부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 가서 끝날 수도 있어요. 다다음 세대 가서 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이란 사람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성실히 섬겼다, 직무를 잘 수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걸로 봐서는 오벳 에돔과 우사의 차이를 확연히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성은 이제 언약궤가 옮겨 감으로 그 이후에 이제 레위인들이 궤 앞에서 이제 섬기며 감사 찬양을 드렸다, 이런 기록이 이제 역대상 16장에 이제 나와요. 그 이제 그제서야 이제 언약궤가 제자리를 잡고 이제 안정을 찾은 거죠. 그와 동시에 이제 다윗도 안정된 이제 통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좀 한 몇 구절 좀 찾아보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그럼 이런 언약궤의 교훈들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받아야 되는지를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는 게 중요하죠. 자, 골로새서 1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고 사는 것은 뭐냐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영어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문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보시면 You may have a walk worthy of the Lord예요. worthy. worthy라는 게 이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번역이 좀 어려운 영어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합당히 행하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합당히 행하여보다 이게 더 사실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단어인데, worthy라는 게 뭐냐면 worthy of the Lord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시기에 오케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일상적인 표현들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 어떤 영어로 얘기할 때 뭐냐면, 나 오늘 저녁에 어디 가서 뭐 할 건데, 그러면 이제 다른 애가 그게 뭐 가치가 있는 얘기야? 이런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오케이, 주님 보시기에 예스, 주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짧은 구절이지만
이런 구절들을 저희들이 가슴 깊이,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되는 거죠. 주께 합당히 행하여. Word of the Lord.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내가 이거를 할 때, 행동을 할 때, 이런 결정을 할 때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인격으로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 계시는데 우리의 자세가 그냥 살아 계셔. 늘 들었던 얘기야. 이거보다는 내가 그 당시에 그와 자손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늘 주님을 상단으로 쳐다봤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행동하고 결정을 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엇을 말할 때, 행할 때, 결정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좋다. 그것도 아주 좋은 비유예요. 근데 여기서 그거보다는 더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러니까 그 시선이 주님의 시선인 거예요. 내 시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언약궤를 어깨 높이 메고 그 높이에서 보는 것하고 일맥상통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 있죠? 범사에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오케이, 예스, 가치가 있다라고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볼 때 가치가 있고 할 만하다, 예스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쁘시게 하고 돼 있잖아요. 능동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시는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 2장에. 그런 것처럼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정말로 내가 하는 것이 선함의 결과를 가져오느냐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됩니다. 자, 그 옆장에 이제 골로새서 2장으로 가서 이 장 6절 보면 여기 돼 있죠.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2장 6절 골로새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것도 굉장히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 봐서 굉장히 두려운 구절이에요. 비록 그 사도 바울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좀 부드럽게 좀 쓰셨지만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어요. 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았어요. 주인으로 그분을 영접했다는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뭐죠? 그분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주님 안에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과 일체가 되지 않고 주님을 모시지 않고 어떻게 주님 안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하고 두려운 구절이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신약에 나와 있는 이런 구절들을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언약궤 우리가 쭉 이렇게 우리가 봤듯이 언약궤와 관련해서 비교해서 이 구절들을 다시 보면 정말로 깊은 그 뜻이 이 구절들 안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이렇게 혼란이 있으실 수 있는데 시간 되실 때 그 구약에 있는 부분 한번 좀 찾아보시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통한 저들이 향하신
어떠한 그 영적인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니까 일체가 되어서 주님을 정말로 성심껏 헌신함으로 모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모든 영광 경배를 취하심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하신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언약궤로부터 얻는 이 교훈들을 저희들이 삶에 적용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히 행하는, 또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참 구세주뿐만이 아니고 주님으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저희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참된 주인으로 헌신함으로 또 신실함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또 모든 영광 경배를 취하심이 심히 합당하옵나이다. 귀하신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정기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